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진성 형제가 나눠준 그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시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 거죠. 누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추진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성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 그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하나님 나라의 이루어짐이라고 표현했고, 제가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 속에서도 그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걸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까 같이 이렇게 창조, 타락, 심판, 회복, 이러한 사이클을 말씀드렸고, 그 안에서 이런 사이클의 반복을 통해서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이 회복이 모든 것을 완성하신다, 이제 이 사이클을 끊고 완성하신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거였죠. 그래서 이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얘기가 아까 얘기한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스토리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바로 그 트랜지션을 하는 것, 그걸 다시 얘기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다시 얘기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사는 것, 우리의 사명. 또 한 사명은 뭐냐면 그렇게 하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 나라를 알려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려주는 방식은 보여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사랑하고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지, 이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그것을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세상에서 해야 된다는 게 참 우리가 지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그 속에는 그 일을 못하게끔 사탄이 많은 그 덫들을 치워놓고 있다는 걸,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염두에 둬야지 그 제자된 삶을 우리가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것이었죠. 그 세상을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렸고, 그 인간의 세상, 아까 얘기한 그런 왜곡된 모습들, 다시 하나님 이 원래의 모습을 향해 가고 있는, 또 그 안에서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파괴해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속한 세상,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나비 미니스트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웃을 위해 살고, 이걸 왜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게 뭐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럼 이런 회복들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우리 정말 진정된 자유로 우리 인도하죠. 근데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사실은 이 세상의 영향들이 그대로 남아있고, 사실은 또 그런 것들이 통계들을 통해서 보이고, 교회들 안에서도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요.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그 세상의 힘을 너무 많이 받아들인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 세대는 특히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왜냐하면 교회에 실망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교회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 성도를 위한 성도, 사역을 위한 사역.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사명이었죠. 그래서 나비 미니스트리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것을 하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웃사랑이냐, 이 퀘스천을 들 수 있어. 그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 좋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맞아. 근데 왜 이웃사랑이야? 그건 조금 시대적 컨텍스트하고 맞는데, 이웃사랑은 그 우리가 이 땅에서 현대사회에서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의 나라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강력한 길이라는 거죠. 그게 뭐 이웃에게 뭐 도움이 필요하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이웃 사랑해 라는 측면보다는, 이웃을 사랑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살아가는 거야 라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힘써 실천하자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봉사하자는 게 아니죠. 우리 뭐 더 많이 아는 걸로 뭘 베풀자, 이런 차원으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더 갭을 더 크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 봉사 차원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나의 인생은 나가 아니고 우리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더 크게 보면 우리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한 사람에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근데 그 자체가 바로 복음적인 삶이고 그 자체를 우리가 노력하다 보면 제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근데 사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꾸 주려고 노력하다 보면 제자가 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 그리고 그 자체를 통해서 제자를 삼게 되죠. 우리가 전도하려고 막 노력하고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면 안 오는데 그냥 퍼주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믿게 되죠. 상대방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럴 것이라고. 그런 고백,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들, 제자 삼으라, 먹이라, 치라. 그럼 우리가 할 고백은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죽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우리가 죽는 날에 그것만 남으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비 미스트리의 이런 전략을 가지고 현대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 가는 브릿지가 되자. 그래서 나비 프로젝트는 이웃사랑을 우리가 개인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왜냐면 실제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은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되고 합시다 해서 교회에서도 우리 뭐 합시다 많이 하지만 사실 이게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럴 때는 왜냐면 우리 몸이 약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고 항상 자기를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약함을 알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서 그 약함을 뛰어넘고 우리가 말씀대로 뭔가 실행을 하면서 제자가 되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행위를 뭐 우리가 행위해서 이렇게 되자는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원은 오버타임입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회비들, 또 우리가 모은 각자가 열심히 이렇게 잘 재정 관리를 잘 해서 모여진 그런 것들, 외부의 펀드레이징 이런 거를 재정적 자원으로 사용하고, 그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주신 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들, 세상적으로 이렇게 뭘 관리하고 할 수 있는 능력들 주셨잖아요. 우리 그런 거 사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잘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의가 그 안에 개입되지 않도록 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비 프로젝트의 이제 조건사항은 비전은 롱텀, 시작은 from now 가능한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며 함께 할 수 있으면서 각자의 믿음의 여정을 돕는 것이면 좋고, 그리고 현재 각자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과 좀 시너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떨어져서도 추진이 가능한 것이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나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법은 먼저 제안을 합니다. 아, 이런 필요가 있어요. 사회에, 선교지에 이런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보자 하고 프로포저를 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승인을 합니다. 이 프로포저를 accept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프로젝트 담당자를 선정하고 책임자와 팀원, 그걸 함께, 항상 모두가 모든 프로젝트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그걸 함께 서포트하는 사람 팀원이 돼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나비 미니스트리 차원에서 그런 여러 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인적 자원이나 이런 거 필요하면 관리를 하고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서 실제로 그것이 계속 굴러갈 수 있게. 근데 그 안에서 일이 아니라 계속 복음, 뭔가 일을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제자 되는 그 목적을 계속 달성해 갈 수 있게. 그러면서 제자 되게 하는 그런 복음 사역으로 우리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 나비 미션이라는 게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탄자니아를 포함하여 선교지의 물적, 인적, 기술적, 지적 필요를 돕는 것이죠. 그 제안한 이유는 선교 활동은 해외 선교 활동은 나비 미니스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 추진하는 방법은 선교 협력 국가, 특정 선교사님을 정하고, 현재는 탄자니아 권영구 김윤경 선교사님을 우리가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정 국가를 담당하는 코디네이터를 배정을 하고 현지의 필요를 듣고 나비에서 논의해서 실제 방안을 강구하고 실행하면 되는 그런 우리가 추진 방법. 이게 이제 프로포절이죠.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아 그래요 이걸 합시다. 이제 동의가 이러면서 프로포절이 어셉트가 되면 이거에 대한 담당자를 정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 나비 컨설팅이라는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클라이언트, 예를 들어서 교회나 청년, 학교, 회사 등의 크리스천 공동체의 의뢰를 받아서 그들의 다양한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온라인 나비 게시판을 운영한다. 왜냐하면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든지 그 인사이드들의 역량이나 시각으로는 자체 문제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나비 미니스트리 공동체를 통해 사랑과 말씀에 입각한 다양한 경험과 생각 그리고 건강한 토론을 통해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 가능하다. 나비 미니스트리 공동체 각자에게도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이야기되고 나눌 수 있는 장을 열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게시판을 통해서 의뢰 내용을 접수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것을 우리가 함께 토론하고 그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이죠. 나비대어 출판, 아까 진성윤재가 말한 것처럼 이런 우리가 복음적 관점에서 현대사의 문제와 복음이라는 원리를 이 시대의 컨텍스트에 맞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잘 정리하고 출판해서 온라인이나 혹은 책으로 이렇게 출판해서 첫 번째는 우리 나눔이 우리 삶에, 우리의 선교회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그런 어떤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와 동일한 고민을 하는 많은 기독 청년들에게 참고되도록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을 적는 일들을 또 출판하는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비 마이크로 파이낸스, 선교 지원을 위한 NGO. 재정이 부족한 청년들의 단기 선교 비용이나 선교지의 어떤 물질적 필요를 돕는 마이크로 파이낸스, 그러니까 소자금을 모아서 어떤 것을 돕는 그런 마이크로 파이낸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해주 자매가 탄자니아 이제 선교 갈 때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가죠. 그러면 학생들에게도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고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많은 도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아주 뭐 대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안타깝잖아요. 그런 거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교지에 어떤 필요가 이제 생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이 들어올 때 그런 것들을 사실 돈과 관련된 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도울 수 있는 많은 그런 이 자금줄이 될 수 있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후원자를 모으고 개인적인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후원자들께 후원을 하시면은 아주 합법적인 그런 어떤 후원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후원을 받으면 그것을 선정하는 커미티가 뭐 구성돼야 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탄자니아 같은 실제적인 지금 우리가 커넥션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들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게 올라와 있고 이게 이제 이그샘플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몇 개를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정리해 봤습니다. 나비 프로젝트라는 어떤 뭔가 NGO가 있다고 칩시다. 이걸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뭘 하냐면은 기독인 리소스와 어떤 사회나 선교지의 니드를 연결해 주는 거죠. 연결하고 관리해 주는 것. 예를 들어서 니드가 있어요. 이제 도움이 필요한 유학생. 우리가 정착 섬김 하는 것도 그런 거죠. 선교비, 단기 선교, 교육, 교재 뭐 이런 선교지의 필요들. 젊은 기독교인들의 교육, 선교지를 지원하는 이런 어떤 뭐 여러 가지 니드가 있겠죠. 근데 또 저쪽에 찾아보면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리소스가 있고, 개인 후원, 기업 후원, 또 자체적인 자본 청취 이런 리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나비 프로젝트는 어떤 프로젝트를 런칭해서 신입생 섬김, 미션, 나비 미션, 나비대어 출판, 마이크로 파이낸스 이런 프로젝트 개념을 통해서 이 두 개를 잇고 실제로 이것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하는 그런 어떤 설계라는 거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풀타임 미셔너리가 아니라 파트타임 미셔너리도 아니고 오버타임 미셔너리입니다. 물론 우리 자체가 미셔너리지만 그거 말고 실제 우리 사용의 영역에 있어서 아까 그런 것들은 오버타임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시간과 물질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되고 시간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정말 돈도 잘 많이 벌어서 잘 관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개인의 삶에 너무 쫓기다 보면 자기의 삶도 버거운데 우리가 사실 뭐 다른 사람도 이거는 너무 엄두를 못 낼 일이죠. 그 때문에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unrewarded missionary예요. 이게 뭐 한다고 돈 주는 것도 없고 공동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개인이 그렇게 뭐 스타가 되는 그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디서 뭐 사실 그런 게 없죠. 리워드 되는 게 별로 없죠. 그 때문에 아까 얘기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그 컨셉이 우리 안에 깊이 있지 않으면은 이미 완성된 은혜를 내가 살고 있다는 그 인식이 진심으로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런 거 하기 어렵죠, 사실. 그리고 우리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왜냐면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사역,
뭔가 액티비티가 일어나면 그 안에 이루어야 되는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목적이 원래의 우리의 목적을 대체하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을 일치하려는 지혜가 필요하고 굉장히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하지 않으면은 모든 단체가 처음부터 잘 못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처음에 아주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변질되고 그 안에 막 계급이 생기고 돈 때문에 문제, 그런 이유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사회구조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걸 아주 지혜롭게 미리 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여서 막 할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아니라 약속 딱 하고 그거에 근거한 자발적인 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비 프로젝트, 나비 미니스트리 이유는 더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를 우리가 뭐 수호하겠다, 뭐가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이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니까 우리가 뭐 대안을 제시하자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렇게 뭐 그걸 할 일도 아니고요. 이거는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시대적 컨텍스트를 고려한 전략적인 반응입니다. 그냥.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좀 더 설명을 붙였죠.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시대적 컨텍스트를 고려한 전략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질문 있습니까?